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앙일보에 이렇게 크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인 저와의 그 스토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크게 관심돼서 난 건데, 그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실게. 네. 제가 진짜 북한에서 태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두 번째 거 올려도 괜찮고. 그건 영상이고요. 1번 네, 이게 중앙일보에 난 우리 아버지와 저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거고요. 2번 좀 올려주시죠. 확대해 주실래요? 네. 확실히 북한 사람 맞죠? 이 가슴에 김일성 배지, 수령이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달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연구원 시절에 이건 남동생입니다. 그 인민군에 나간 그 사진이죠. 확실히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건 맞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잠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다음 설명할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선교사를 만났을 때 러시아에서 유영길 목사님을 재린 게 선교사 만났던 사진인데, 제가 좀 설명을 하고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앙일보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아버지는 전라북도 익산군의 고향이십니다. 그 고장에서는 면장감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똑똑하셨다고 그래요. 배우기도 하시고. 그런데 공산주의 이렇게 평등 사상이 너무 좋아 보셔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안 한 것보다는 북한에서 이미 공자원들을 1940년도에 벌써 여기 남한 곳곳에 다 내려보낸 거예요. 조건 통일하려면. 그래서 가만 고울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똑똑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포섭을 한 거죠. 야, 평등하게 사는 거 이상 어디 있냐? 공산주의가 최고다. 진리상. 홀딱 넘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족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했답니다. 아직 젊은 저 불나비가 불 보고 뛰어 들어가는 것 같아. 저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빨리 이렇게 장계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함남면인데 함열면에서 아주 멋진 신랑감을 신부감을 맞춰서 결혼까지 시켜서 이제는 가정이 안착되면 공산당 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딸을 낳으셨는데, 이 교회 그 이정래 우리 동이십니다. 그 가족에서는 그 친지들이 굉장히 걱정해요. 공산당에 들어가면 큰일 날까봐. 그런데 그래도 공산주의가 이 평등하게 한 것이 옳지 않냐. 그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분들도 그래서 공산주의를 좋아했던 분들이, 그 아버지도 그 한 속했죠. 그러다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민군이 쭉 하기 전 전라도까지 이제 내려오는 건데, 그때 아버지가 이 지하 공산당에 있다가 이제 올라온 거죠. 무덤 속에 아지트를 잡고서 활동을 했대요. 그 진리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진짜 신념의 혁명가였죠. 그래서 그 익산군 선전비서면은 여기 말하는 부군 숙격인데 대단한 위치였죠. 연설도 잘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선전비서하고 그때 당시 집차 타고 다닐 정도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25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 지방 빨갱이가 더 악질적이었다. 이 인과관계에서 서로 감정이 얽히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누가 미우니까 더 구체적으로 학살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 지방 빨갱이 하나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제가 지금 고향에 마음대로 가고 선산도 제가 인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하나 공산당이었지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신문에도 났지만 원래 공산주의理論은 이 기독교하고 딱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소위 철학이라면 사랑의 종교인데 공산주의는 증오의 사상, 철학입니다. 상대를 아무리 좋은 건 나쁜 쪽으로 보는 거고 모든 것을 이렇게 때려 부신다, 죽여버리게 뒤집어 엎는 그런 그理論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뒤집어 엎어버린다. 잘 사는 걸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고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아버지도 공산주의를 지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 못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좀 우리 세상이니까 잡아 죽인다 할 때 공산주의理論하고 좀 다르게 아버지가 좀 인도주의적인 그런 이 속성이 있었는지 절대 학살을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거 하나 잘 하셔가지고 제가 고향에 마음대로 갈지 누가 하나라도 피 입었으면 아마 그 빨갱이 안 들어갔다가 죽여버린다고 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공산당원이었지만 절대 이 부자들 모습들 죽이는 거 절대 하지 말아라. 동네 사람을 부자고 뭐 가난한 다 동네 사람 아니에요? 너 동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네 가족 죽이는 걸 같다. 이 증오의 증오가 이게 악순환 돈다라는 걸 아버지가 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 소위 이 빨갱이가 굉장히 더 심했다는데 특히 익산 쪽에는 학살이 없었어요. 아버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 지역에는 학살이 이렇게 없었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나 잘한 것인데 그래서 부자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숨어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공산화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유엔군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부자들이 그랬대요. 당신만은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 우리 살려줬으니까 가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했는데 워낙 아버지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 딸도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이걸 두고 고향을 두고 갈 수는 없지만 워낙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북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올라가서 또 중공군이 내릴 때니 서울까지 오셨다고 그래요. 빨리 고향 가서 이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공작대를 벌써 중공군 따라 서울까지 오셨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밀려나니까 그 다음 분단돼서 다시는 못 오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실 때 그 믿었던 공산주의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는 최대의 협작이다. 공산주의는 사기라는 거죠. 사회주의는 사기다. 제가 그거를 좀理論적으로 결론했는데요. 공산주의는 공상주의입니다. 절대로 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의 지상에는 절대로 재림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은요, 모든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될 수가 없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절대 될 수 없죠. 이미 이 죄적인 이 세상에서 될 수 없는 건 분명한 걸 아버지는 일생을 살아보고요 경험하셨어요. 그 공산주의, 아류인, 사회주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회주의는 사기주의입니다. 다 빼앗아가지고 골고루 논아준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럴듯한데 절대 말이 안 된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설명할 거 없이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신다고 그러죠. 네. 공산주의도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에 걸어간다고 사람들. 네? 네.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했나 보세요. 여러분, 내가요 물에 오른발 탁 들었다가 빠질만 하면은 치크닥 왼발 대고 빠질만 하면 오른발 이렇게 갑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네, 실제 해보면 아버지는 그걸 믿으신 거예요. 근데 북한에 진짜 걸어보니까 천봉 빠진 게 아니라 몰락에 죽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 치고 다 나가지 않았어요. 네, 북한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 가장 기독교를 공산주의가 싫어하는데요. 그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그래서 그럽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게 뭐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거지 실제 해 안 되는 건 아는데 분명한 거는 사상이 가장 적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우상화하지 말라는 게 가장 적입니다. 거기서는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우상화하게 만든 증오의 바탕을 해가지고 인간을 우상화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네. 김일성 지금 3대까지 간 거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저것도 푸틴이라는 사람이 거의 우상화돼 권력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하는데 그 우상화 비슷해가지고 국민들이 70~80% 아직 지지하는데요. 인간을 우상화하고 만세 부르면 부를수록 피가 흐릅니다. 국민은 죽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먹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 하나 남죠. 사실 형제국가나 같은 거였는데 이젠 다시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정오하고 유럽 다 전 세계가 지금 왕따당했죠. 그래가지고 푸틴 하나 영광 돌리려고요. 그 20대 청년들 다 죽는데요. 그런 우상화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살아보시고야 그걸 잘못된 걸 아신 거예요. 다행히도 그 뒤끝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저를 보면은 여기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더라고요. 저를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저는 공산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뭐 다 공산당원이죠. 그렇죠. 공산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운 게 그겁니다. 그런 우상 공산주의 사회에서 저는 완벽하게 대학까지 나오고 과학원 연구원까지 했습니다. 소위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축에 속했죠.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그 섭리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 2천만 중에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베푸셨는지요. 그게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 특징은 폐쇄입니다. 이 어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어떻게 뭐 정도조가 아니라 유일하게 폐쇄된 나라입니다.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라디오. 라디오 자체 생산을 안 했고요. 이 전파로 들을까봐 또 그 장애파를 넣고요. 라디오보다 들키면은 그냥 감옥 가요. 수용소 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간첩이에요. 그렇게 폐쇄.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징은 폐쇄입니다. 그 어둠, 폐쇄를 해놓고서는 인간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30살짜리 놓고서는 할아버지 같은 장군들이 막 설설 미죠. 자기 고모부를 막 잡아 죽이고 뭐 박살내는 그런 나라거든요. 국민들은 그 폐쇄 안에서 저 수령님이 모든 걸 했다고 해서 우상시킨 겁니다. 간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왜 북한 주민들이 수령 만세 부르냐면요. 눈물을 흘리냐면요. 물론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쇠뇌된 것도 대부분입니다. 너무 막아놓고 그 얘기만 했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수령님 보면 만세 부르게 된 동기가 뭐냐면 첫째로 나라를 해방시킨 겁니다. 일제를 타도하고 그래서 백두 혈통, 백두의 정신 그 아버지는 백살에 태어나고 하바rov스크다 침례받은 하바rov스크에 태어났는데 백살에 태어났다고 조작을 다 해놨거든. 왜? 그 나라를 해방시킨 어버이야.
이걸 표상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크게 우상화의 근거가 그겁니다. 나라를, 너희들을 태어나게 해줬어. 어버이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려고 이 미국과 남조선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6.25는 지가 일어났지만 미국과 남조선이 침략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또 배웠거든요. 그걸 막아서 너희를 태어나게 했고 너희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막아준 사람이야. 하늘의 생명의 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그 밥 먹을 때는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고 인사하고 밥 먹게 만든다는데, 그런 속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어찌 그렇게 또 믿었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깨졌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남한은 너무 개방된 사회 돼가지고 이런 삐라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보죠. 이 찌라시라고 그러더만. 이런 건 마마 휴지적으로 쳐다도 안 보고. 북한에는 너무 패션에 나가지고 이런 거 하나만 들어오면은요, 어디 말라고 해도 벌 수밖에 없어요. 너무 희귀해가지고. 근데 제가 과학원에서 출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현지구까지도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전 세계는 못 나갔지만 북한 전역은 다녔어요. 과학자 연구 때문에. 근데 제가 강원도 철원이라고 있어요. 북한에도 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 가는데 이 남선비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이 빛이 하나 들어오는 것이 아주 밝게 보입니다. 낮에 촛불 들어가지고는 안 보이죠. 밤에 한번 촛불 들어보세요. 그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물론 이거 보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만요, 누가 없을 때는요 꼭 보고 싶어요. 대체 우리보다도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이, 우리 똑같은 동족이 밤낮 당국의 선조는 헐벗고 굶주린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국 얘기도 있지만 이 긴가민 거예요. 뭐 언제 망한다더니 아직도 망하진 않고 있지. 그 시위하는 거 가끔 북한 영화에 봐요. 광주 5.18도 봤어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요, 후에서 당국에서 계속 돌리지 않았어요. 이 남조선 헐벗고 굶주리라더니 그 싸우는 거야. 뭐 그거보다 뭘 보냐면요, 옷 입은 거, 신발, 시계 창고. 와, 저 거지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뭐 욕은 한낱 남조선 욕은 뭐 그 얘기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임수경 학생이 왔을 때 굉장히 북한 청년들이 완전히 머리가 돌았었어요. 걔가 뭐 남조선 당국들 나쁜 놈들이 독재국가 그 얘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쁜 얘기는 북한에서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안 들리고, 아니 저 애민아이가 와가지고 뭐 할 소리 배소리 다 하고 있는 거야. 야 저 갓나 새끼 저 남선 갔다가 저 뼈다구나 죽겠냐 저거. 거기 북한에서 말 한마디 하면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분방함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폐쇄된 시대에 이 사람이 이 백신을 안 맞고 아주 순수한 어린애가 병은 하나도 없지만 이 세상의 병들은 빨리 병이 얼마서 백신 그거와 똑같아요. 세상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면 그냥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외부 정보는 병구이라고 또 표현해요. 여기서 그 남조선 삐라를 제가 보고서는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어버이라고 믿었는데 완전히 이건 사기꾼에다가 나라 말아먹을 놈인 거예요. 범죄자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쟁 전범자죠. 아니 나라 해방 누가 시켰어요? 미국 놈이 제일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시켰죠. 먼저 타는 거. 그 자기는 소련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의 전쟁 해방돼서 한 달 후에 들어왔거든요. 정말 쏜 것도 없어요. 이걸 다 거짓말에 위대한 사기꾼에다가 6.25 위대한 전범자들. 제가 아무리 충성분자였지만요, 이 사실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는 말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는데 이 큰 역사적 사건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모르고 미국이 사실은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이 은인인데 해방이 은인 아니에요. 일제히 닫으면 미국 아니에요. 근데 그걸 철저히 원수라고 아예 이렇게 반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 얘기하면 잡아 죽거든요. 말 안 하면. 그래서 이거 남조선에 가가지고 이 삐라를 우리말 빛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 통일될 거 아니에요. 괜히 미국과 남조선을 오해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예, 중화하고 어디 자빠져도 이게 다 미국 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증을 만들어놨어요. 예. 이 교육이라는 게, 이 세뇌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말하면 수용소 아니면 처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조선 가서 반드시 이걸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탈북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탈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간증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산당원이 예수를 믿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저는 공산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탈북해가지고 중국으로 이 남조선 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 탈북자들 그냥 온 줄 압니까? 오는 게 한 1%나 될까요? 확률상. 지금 더 정말 힘듭니다. 자, 이 38선이라는 것은 이거는 태평양 건너가 뭐가 아니라 이 38선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자, 서쪽, 동쪽이 다 바다예요. 바다 자유롭게 못 나. 철저한 날 치고 어림도 없습니다. 증명섭씨는 절대로 바다 못 나갑니다. 유일하게 북쪽이에요. 그래도 두만강, 압록강이라는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이 가로막혔네요. 또 넘어가봤자 똑같은 공산당 중국이 있어요. 그래도 그쪽 길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압록강을 넘어가가지고 중국 가서 또 잡혀가지고 끌려갔다가 여하튼 그 환란 속에서 제가 다시 탈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회를 알게 됐지만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는 이 고비를 여러 번 저는 철학을 사회적 신앙이 아니라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연과 필연밖에 없다. 근데 내가 살아난 게 한두 번 아니라 너무 우연이 많아가지고 우연치고는 그의 신앙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이 섭리고 도움이 아니면 안 된 거라.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어디서 제가 신앙을 받아 접하게 됐냐면은 중국에서 한 1년 헤매다가 그때 그래도 희망에 우리 누님을 내가 KBS를 통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 진짜 누님한테 이게 혈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 동족이라는 게 거의 전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혈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친척들이 진짜 여기 많습니다. 잘 살기도 하고요. 빌딩도 가지고 있는 친척도 있었고요. 형님들도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누님이 그래도 직접 나서시더라고요. 그때 500불이면 큰 돈이었는데 1992년도인가 그때.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제가 혈육이라는 걸 제가 그때 정말 강하게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자꾸 고향 얘기했는가 해서 내가 선산을 지금 내 시생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제가 그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1년 헤매다가 그다음 소련에 남성 대사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소련으로 넘어갔죠. 거기 연해주에 가지고 한 4월 동안 그 수분하라는 강을 따라 헤엄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친내명이 모세에서 물에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과정에 대체 이 남선 대사관이 막 생사니까요. 비밀 뽑고 죽인다고 하지 아직은 신뢰는 안 가죠. 그래도 그래서 좀 알고 가야 되겠다 하다 하바롭스크에 제가 도주에 들렸는데요. 거기 조선족을 통해서 남선 사람이 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주소 찾아가지고 율리아라는 고려인 집에 지금 남한 사람이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것이 선교사였어요. 깜짝 놀랐죠. 남한 사람 선교사라면 여러분들 지금은 반가워. 저 지금 선교사긴 하지만요. 북한에서 악당 중에 악당이 선교사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재림교회가 주 타켓이 돼 있어요. 이 허시모 사건 때문에요. 이 선교사가 얼마나 악랄한지 모른다. 그 길가에
떨어진 사과를 저먹었다고 어린애를 말이야 사냥가에 물어뜯게 하고 도적이라고 청강술생이고 근데 다 조작을 한 거지만요. 이 재림교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그런 또 사명을 그런 걸 통일되면 제가 북한 사람들 기독교가 절대 이거는 공산당이 정말 이거는 억지로 만든 사기다.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제가 저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여하튼 하바르스크 하니까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안 만나려 하다가 극한 상황이 온 거죠. 뭐 내가 뭐 선교사라고 해도 뭐 내가 조선족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사실은 처음 만난 것이 장로교였어요. 근데 장로교 분을 만나가지고 좀 남선 사람 만나게 해달라니까 일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 교회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다음 날 오라는 사람보다도 토요일 날 율리안의 집까지 갔죠. 근데 오늘 남선 사람 만나러 왔다니까 그럼 오늘 같이 가자는 게 이게 안식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게 그 차이였어요. 다음 날 오라는 토요일 일요일 교회가 아니라 안식일 교회를 재림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율리하고 가니까 거기 남한에서 온 목사 선교사 유영길 목사님이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요양소에 계시는데 중풍 오셔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셨다 어린이들 굶주린 걸 보고서 충격받아가지고 그 중풍 오시고 거기 차로 와가지고 지금 계신데 이게 하바롭스크 김정일이 태어났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 태어난 침례를 받았어요. 유영길 목사님. 그때 캐나다 국적 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저기가 아무르강이라고 흑룡강입니다. 러시아 말로 아무르강이고요. 거기서 침례받아서 사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 침례받은 사람들. 여기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 있죠? 러시아 목사님. 그때 제가 이래서 처음 침례를 받았죠. 이제 다음 번 또 열어주시고요. 다음 또 내시부터 내가 연락할 때 좀 열어주세요. 요거까지 좀 이것도 확대해 주시겠어요. 우리 누님 사진을 제가 모스크바 있을 때 1993년인가 돼요. 그 걸복급 검진 남욕당에서 얼마나 뼈다구만 남아있을까 했는데 저렇게 완전히 부잣집 같은 그 누님이시더라고요. 그 인상이 북한에서는 저 타입을 가장 여성 미인으로 보거든요. 간부집, 부잣집. 참 실감이 있었어요. 참 희망을 크게 주셨고요. 내 혈육이 있다라는 거. 이 남한이 그렇게 외롭지 않은 것이죠. 우리 누님. 내가 또 누님이 없어요. 근데 또 누님이 계시고요. 여하튼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열흘을 같이 있게 됐어요. 이영길 목사님하고요. 이거 얘기를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갈등이 심했죠. 단 조선족이라고 가정하고 했지만 벌써 사람들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라는 걸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직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데에 어디가 잘 때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숲속에서 물속에서 4월 동안 그때 닷새 동안 헤맨 사람이니 얼굴도 새까맣게 탔고요. 벌써 관상으로 느끼신 거예요. 사실 뭐 자존심 강하고 뭐이고 또 말은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같이 가게 됐어요. 상당히 경계했죠. 이 선교사는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고, 뭐 아주 그 교육이라는 게 뭐 아주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칠해주는 척하고 지하실에 내려가면 간 뽑아서 간 떼가서 팔아먹고 이렇게 진짜 사실처럼 다 해놨기 때문에 선교사라면 오싹하다는데요. 이게 북한 사람들의 교육이 참 무서워요. 아직도 탈북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6.25는 미국을 일으켰다고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세뇌됐는지. 저도 그런 기억이었죠. 근데 이분하고 처음 들어왔는데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이 북한에서 꼬부랑 국수라고 한다고. 그게 최고의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 이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거 핫질 음식을 대접해서 저희는 여기서는 좀 핫질을 보잖아요. 아, 북한에서 최고의 음식인데 왜 이 좋은 걸 핫질이라고 이거 앞뒤가 다리 타더니 선교사님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네. 사람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요 좋은 것도 다 이렇게 봅니다. 공산주의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요. 이 악령이 마귀의 사상이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렇게 아직도 그때는 내가 마귀 사상이 있어가지고 야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속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네. 잘 얻어먹고도 참 잘 때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놈이 날 재워놓고서는 또 갖다 고발하지 않겠나. 별 목숨 걸고 지어서 신경도 예민하고요. 과민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옥 들어갔다 나왔죠. 또 선교사는 뭐 강대 먹어서 팔아먹는 그런 그것도 남아있죠. 얼마나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결심하고 이 선교사놈이 먼저 자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붙잡고 앉았어요. 아, 이놈이 먼저 잔대면 해야지. 그래 안심을 얻을 것 같아. 그 고원설이 나서 나도 잤는데 그게 아무리 피곤해도요. 이 신경이 예민하니까 새벽 1시쯤에 내가 깨나봤어요. 혹시 이놈이 날 고발하러 도망갔는지 어쨌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진짜 코고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놀랐죠. 그렇다고 놀라서 뛰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그 침대에 난 그분은 침대 잡고 난 밑에 그 러시아는 카페를 깔아서 거기서 자도 괜찮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있더라고. 네, 선교사가. 근데 그분도 안 자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달빛에 이렇게 눈빛이 서로 마주치는 거예요. 이 여기서 하나님과 공산당의 차이예요. 나는 도움을 실컷 받으면서 이놈이 나를 해코지 않나 하고서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분은 사랑을 베풀면서 이 불쌍한 사람이 조선적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잘 자냐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이런 간단한 단순한 거지만요.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예. 이런 공산당원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직접 믿지는 못했습니다. 단 열흘 동안 있을 때 뭐 하나만 내가 그게 진짜 전도예요. 사실은 선교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화에서도 보고 아주 악동한 걸로 다 묘사되어 있는데 교활하고 근데 이게 열흘 같이 지내보니까 요 교회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 선교사놈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참 좋다. 그걸 느꼈어요. 좀 미론적으로 보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후에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 극에 내려갔을 때 거기밖에 없구나 하고 도로 교회를 찾아가게 된 그 주요인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또 헤맸을 거예요. 하여튼 열흘간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선교사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느꼈어요. 근데 전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골 때리는 소리였어요. 솔직히 얘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용이 대가리 그려놓고 뭐 어쩌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뭘 만들고 근데 사실 과학자거든요. 도무지 이게 그거는 그냥 1cm라도 뒤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받아들여 보면 어이러면 10cm 튀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왔냐고. 정말 얘기하게 되면 막 졸아봐 죽겠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이 밥도 주지, 이거 저 재워도 주지. 좀 물 뻗치고 들어보면 더 안심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이 전도 얘기는 정말 나는 정말 탕탕 튀어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지만 여하튼 저를 열흘간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안전하게 한국 대사관에 저를 데려다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삐라에 보면은 남조선에 오면은 뭐 금덩어리도 주고 뭐 정착금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뭐 여자도 붙여주고 뭐 잔뜩 선전해왔는데 찾아가 보니까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또 안 봤는데
이게 정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의 그때 듣기 싫었지만 그 들렸던 그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들리더라고요. 야, 맞네. 저 북한 정치나 여기 정치나 50보 100보다 물론 우상하는 것만 차이 나지만요. 실망인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좀 과학자로 해가지고 특별히 뭐 허진 선생이라고 유명한 그 망명자집에 보내긴 했지만요. 그 불쌍한 벌목분들을 막 내쫓는 거예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고 그러죠. 아니 세상에 목숨 걸고 왔는데 경찰 불러서 내쫓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남선 대사에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치, 이 세상에 대한 그 아주 불신, 그 실망의 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여기 한번 온다는 게 진짜 감옥, 중국 감옥, 북한 감옥, 소련 감옥 거쳐서 겨우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같은 민족을 이게 말이에요. 네. 그놈의 저 우상하고 뭐 남북 대화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이 인도주의 인권이라는 게 아직 아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실망 속에서 사람이 바닥에 다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 심정상 물론 허진 선생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야 바닥에 다 내려가니까요 우리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 얘기, 그 사람이 만든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한 번 안 해. 몇 달 고민하다가 그래도 갈 때 거기밖에 없구나. 뭐 즉 시간이 없어서 간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바에는 우리 재림교회는 없고요. 전부 개신교회더라고 일요일교회요. 그래서 감리교회 뭐 이제 여튼 제가 교회를 다 가면서 그때 선교사로부터 받았던 그걸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내 교회를 제발로 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그것 때문에 갔고 이 세상에 믿을 게 못 된다 그 진리가 조금이라도 못 겪고 도대체 고민을 하면서 왜 이들이 그 허황한 하늘에 할아버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걸 믿을까? 사람들은 좋아. 근데 왜 그 허황한 일을 믿을까? 우리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실천이다. 이건 사실 성경 안에 있죠. 모든 우리 진리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죠. 열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물론 믿음의 차원이 신앙의 영에 대한 차원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종교라는 건 자유세계가 허용하는 건 제가 그 국경 중국에서 소련 국경을 넘어갈 때인데요. 물을 타고 갔다 오잖아요. 물에는 철조망을 안 쳤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 소련 군대나 중국 군대가 이 국경에다가 철조망 안 치면 대신 뭘 세웠겠어요? 그 망을 세워놓고 이 헤트라이트, 북한에서 확대경이라고 하는데 헤트라이트라는 거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근데 아주 기적같이 그 내가 통과할 때 달이 떠가지고 그 비치지 않았는데 그래도 총구가 이렇게 눈앞에 오는데요. 와,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이제 불을 켜고 총을 쏘면 총구 이렇게 눈 오는데 물이라는 거 이렇게 흐르잖아요. 저 망과 저쪽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소련 땅이에요. 여기는 중국 땅인데 이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흐르고나는 중국에서 흘러서 소련으로 울라디보스토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마이크가 그 망으로 쳐서 나갔죠. 이걸 생각 못한 거예요. 이건 초점은 안 쳤겠지. 인간이 제가 절대 똑똑하지 않나는 그때부터 느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걸어다 올라 또 보름달 뜬 날 또 걸을 또 뭐예요? 또 가보니까 또. 와. 근데 하나님 역사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 보름달 때문에 불을 안 켜운 것 같기도 하고요. 후에 보니까. 또 통과할 때 진짜 불을 안 켰어요. 그렇지만 총구가 딱 펴는데 인간의 능력이 물 흐름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이요. 우리가 조물주라고 아주 뭐 우리 이상 없는 것 같죠? 그 처지에 넣어가니까 내가 물고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물고기가 그렇게 부러워요. 아니 숨어야 되는데 물고기 상 어디요? 잠새봤자 10분이면 5분이면 올라와야 되는데 자 새가 그렇게 그리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끝난 거죠. 물은 이렇게 흘러요.
내가 동력 장치도 아니고 이 튜브 하나 차고 있는데 물 흐르는 데 내려가 초구 앞으로 이 초구로 보이는 게 마지막에 엄청난 죽음이 아구려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그 공포의 구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서 그걸 못 보고요. 이제 죽은 건 아니죠. 얼굴을 들게 됐어요. 쭈글 찾기 때문에 물 빠지지 않았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뭘 부르짖냐면은 이 평상시에는 어렵거나 그러면 엄마가 최고입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어머니 살려주세요. 어머니를 찾을 줄 알았어요. 제가 무신론 철저한 무신론단. 근데 아니에요. 후에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첫 강에 인간은 하나님의 조물이라는 걸 저 말이 맞다. 내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짖었냐면요. 제가 신앙 간증책이 그래서 그 제목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늘아 날 좀 살려다오. 네. 하느님을 찾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후에 그때는 몰랐지만요. 내가 그걸 겪고서 신학교 다니까 맞다. 이론들이 다 맞는 거예요. 여하튼 그 이론 문제도 조금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해서 이해를 했지 처음에 들을 때는 팍대는 소리지만 믿음 문을 열고 접근해 들어가니까 정말 진리더라고요. 이건 좀 다음 문제고. 여하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 감리교지만 그 신학교를 운영하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신학교도 좀 가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길래 저렇게 할 소리가 많아가지고 학교까지 꾸렸나 하늘에 뭐 있다고. 그렇지만 제가 왜 교회를 갖고 신학교를 다녔냐면요. 알고 싶은 마음이 뭐였냐면 참 사람들 좋은데 왜 저들이 돈도 안 받고 우리를 도와주면서 그 험한 소리를 자꾸 할까? 그래서 그 험한 소리가 기독교인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 기준은 실천이라고요. 저거 믿고 잘된 나라를 한번 보자. 하나님 믿고 잘된 나라 보자. 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저기 허준 선생님 집에 세계 백과사전 다 있었어요. 세상 걸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죠. 최고 선진국은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네,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서양이라는 말이 어떤 기독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양이라는 말이. 일본도 서양 문물 받아들여가지고 저렇게 발전된 거예요. 동양에서는. 야, 거기 내가 꼼짝 놀란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믿었다가 소련 다 깨지고 북한 적골된 거 보세요. 확실히 그 물 위에 걸어간다는 소리가 가짜라는 걸 해보니까 다 빠지잖아요. 경험해야 돼요. 여기 좌파들 공산주의 좋다는 사람 넌 죄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 맞싸움에서 못 이겨요. 북한에 보내면 됩니다. 하루만 갔다 와도 돼요. 그나마 다시는 북한 안 살았다 올게요. 다 보내세요. 여기 저 국회의원들 답답해요. 말씀할 것도 없어요. 그래 헌법해가지고 북한 좋으면 다 가시라요. 이러면 돼요. 거기에 제가 이게 뭐가 있구나. 이 결과론적 전도법이라고 제가 필요에다가 제 간증을 써버립니다. 이렇게 북한 사람 저 같은 사람 믿으니까요. 여기 사람도 그럴 겁니다. 왜? 간단합니다. 북한 사람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보여달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논쟁은 뭐 감정싸움이야. 절대 논쟁에서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공산당한테. 논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있다. 눈이 안 보여요. 안 믿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안 보이지만 깃발이 날리거나 나무가지가 흔들리거나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 깃발이 왜 흔들리냐?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계셔. 선진국은 다 하나님 믿는 나라야. 그 종교 탄압하고 기독교 가장 싫어하는 공산당 쌍망인 거 봐.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두 손을 탁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위인집을 또 뒤져요. 그럼 국가는 그렇죠. 사람 치고 저거 믿고 잘된 놈 있나 한번 보자. 위인집을 싹 뒤져봤어요. 북한이 왜곡돼가지고 다 했지만 링컨, 그 다음에 뭐 록펠러, 돈 많은 사람, 분사가, 과학자, 아인슈타인, 파스칼 전부 기독교, 톨스토이 전부 기독교예요. 내가 이런 자문을 했습니다.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내 과학자인데 아인슈타인보다 내가 더 잘났어?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난 안 믿어요. 내가 뭐가 부족된 놈 아니에요? 그렇게 자문이 오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팍 숙여지더라. 이 결과는 즉 전도법을 그렇게 기를 죽여. 뭐 좀 말이 그런데 기를 죽인다. 네. 진리로 기를 죽여야 돼요. 악령을. 네. 그래서 내가 뭐가 있구나. 왜 저걸 믿었냐? 위인들은. 왜 선진국은 저걸 믿었냐?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대한민국 자유세계 살아야 하는데 이 공부를 많이 했다지만 엄청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세계, 기독교를 모르가지고는 이 사회에 적응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문이 열려가지고 믿는 게 핵심이 기독,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난감인 거예요. 세상에 그 사기꾼 김일성도 뭐 설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본군을 때려부시고 축지법으로 한 발 끌으면 천리를 달아나고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를 보니까 세상에 죄도 하나도 없어. 남들 실컷 높다가 그냥 억울하게 매달려주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깨 혁명을 나왔어. 도무지 우리 눈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냥 얻어 터지고 매달려주고 능력 있는데도 저게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사고가 그런 거예요. 위대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도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도대체 문이 열렸으니까 저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냐? 도대체 왜 저렇게 매달려 죽었냐? 그래서 김일성이 우리는 한낱 배운 게 김부자거든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절로 그 생일날 최대의 명제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명절이 뭐냐 보니까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그게 누구 명절이야? 예수 명절이에요.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그게 예수 명절인지는 몰랐어요. 크리스마스는 다 합니다.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또 갈라줘야 돼요. 탈북자들 성탄절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다른 줄 알아가지고 서로 싸운다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영어로 얘기한 거고 이건 조선말로 얘기한 거라고. 여하튼 그게 예수 명절이라는데 내가 두 손을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수령님은 북한 그 반쪽 쪼개진 데서 수령님 하나로 근데 이 전 세계 세력인데 더 세네. 매달려 죽긴 했지만 그 다음에 역설을 가있습니다. 이 기원전 기원후라는 것이 우리 또 배우긴 배웠는데 그게 예수로 기준했다는 걸 몰랐어요. AD AC인가. 세상에 북한도 김일성 태어난 날부터 주체년을 만들었거든요. 1912년에 해가지고 뭐지 100 몇 살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래. 그건 북한밖에 세는 데 없어. 자기도 불편해가지고 옆에다 양력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 양력의 기준이 예수라는데 내가 두 손을 딱 들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이 사람을 김일성 이상으로 모시겠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뭐 설명하겠어요. 뭐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저 물속에서 걸어갔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보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게 더 나은 거예요. 복잡할 게 없잖아요. 선진국은 다 기독교야. 유인들 뒤져보라. 대부분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그 예수가 김일성보다 더 위대해가지고 전 세계 세계세고 있어. 욕설 만들었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너가 바보 되려고 그래? 똑똑한 놈 되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피자에다 그거 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만 단야가 끝나겠습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머리 아픈 얘기 같지만 좀 유전적 얘기지만 그래도 진리적인 얘기니까 제가 그 당사자이니까 조금만 들어주세요. 제가 신앙적인 뭐 통성기도 하고 뭐 기도하고 아직 그거 못해요. 못하지만 분명하게 기독교가 뭐 신앙적인 그 믿음의 그것도 있지만요. 이 세상적인 진리도 이거 이상 진리가 없다는 것을 신학교 다니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사실 신학교 책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 삶의 신학교 5년인가 3년 다녔지만 그런 개설은 없어요. 내절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 세상의 일은 북한 정치경제라고 하는데 막스레닌 지금 북한 주체처럼 이것을 정치 경제에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잘 돼야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사상을 이 사회에다가 정치 경제에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게 만들었냐 분석을 해봤어요. 특히 정치와 경제가 되어 있죠. 이 사회 구조가. 이 정치 구도를 한번 봤는데 처음에는요.
여기 나오니까 야당 여당 막 국회에서 싸우고 꼴보기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단결해야 돼 말이야. 저놈저놈 뭐 왔디고 저렇게 해가지고 기두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 그理論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이 견제理論이더라고요. 이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더라고요.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봤더라고요. 인간은 죄인이라는데 절대 신뢰될 수 없는 불안한 존재라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근데 선거를 해서 뽑긴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 큰 도둑놈 뽑가시오, 작은 도둑놈 뽑가시오. 작은 도둑놈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지금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도둑놈 뽑아놓으면 요놈도 도둑놈의 근성이 있거든요. 요놈 감시 안 하면 요놈이 또 도둑질하거든. 그래가지고 국가도 상권 분리하고 시민이 감시하고 언론 북권하고 감시해가지고 뭐 나쁜 짓도 못하게. 이게 기독교 사상이라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랐다고. 지금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뭐 주먹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 서로 견제하고 말이야. 막 이게 깨끗이 돼야 돼. 깨끗이. 다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감시 안 하면 또 도둑질하니까. 너무 위대한 진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를 봤어요. 여기는 먹는 거 입는 게 너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너무 먹어서 뚱뚱해가지고 난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저 광고를 보고 놀랐다는데요. 아니 저 신문에 보면요 이 대문짝만하게 그 가만 보니까 그 광고긴 가면 여자들의 뭐 아름다움에 대한 석유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본 데는 우리 누님처럼 좀 중심으로 해야 그 이게 그 옆에 마른 명태처럼 세워놓고서는 가만 보면 비벼놓고 보니까 마른 명태가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마른 명태가 돼야 된다고 속이라고 있더라는데 이것이 다이어트라는 게 이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잘 먹었으면 살빼기 전쟁을 하고 있어. 저게 굶어 죽고 있는데 이런 풍요가 왜 나왔느냐? 이 경제 아니에요. 그걸 기독교 사상을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는데 그 이기성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내 것은 내 것이 돼야 돼. 이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 사상은 허용을 한 거예요. 우리 저 있잖아요. 성경에도 열심히 자유의지로 살라고 말해. 열심히 벌어나가는 거를 공산주의는 어디서 트집을 잡아 그래서 망한다. 부익부 빈익빈. 공산주의는 그래서 망한다고 전개해놨거든요. 근데 그 망하는 걸 그 빈부 차이를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가만히 봤어요. 이 생산은 잘 되는 건 이해되는데 그건 맞아요. 성경의 사상이 맞습니다. 경제가. 근데 그 빈부 차이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신앙으로 그게 네 거야? 하나님 거지. 그게 록펠러 재단 그 미국에 진짜 기독교가 전부 다 사회에 내놨더라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다 내놓잖아요. 기부하잖아요. 이러고 야 그렇게 하구나. 인간은 악하기도 하지만 또 선한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도덕심으로. 정준영이가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래도 아산재단을 막 내놓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저거 말이야 네가 언제 똑바로 한 거야? 저 불매운전한 이 사회라니 그렇더라고요. 자민주의라니. 언론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너는 아주 천민자본주의 욕 처먹기 싫어서 그거 내놓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도 아담의끼가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내 아들밖에 없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 보니까 법적으로 상속세를 60%가 뚝 떼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로 복지라는 거 그렇게 형성내려고. 야 위대하다 그랬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인간의 근원을 놓고 이 사회에 대한 그 제대로 만든 걸 보고 이게 진리야. 이게 진짜 진리야. 그래서 저는 이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뭐 완독 못했습니다. 외우는 것도 못했고 통성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입니다. 통일돼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 우상은 절대 안 돼. 대화도 안 되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저 우상 내려오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라는 의미가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먹고 사는 게 뭐 여기 거짓들도 너무 먹어가지고 뚱뚱하더라고요. 돈 달라는 사람 가만 쳐다보면요 얼마나 뚱뚱한지 술은 얼마나 또 먹는지 북한에 술 한 번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희생, 그 교인들이 사랑이 절대 공짜가 저 값이 없는 게 그게 내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북한 농업과학원 농업과학자가 저밖에 없어요.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그 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경희대학하고 카이스트 그 사이에 있었는데 자꾸 들어라고 세 번씩이나 북한 연구하라고. 그래서 월급 95년대 300만 원은 굉장히 월급 높은 거죠. 그래도 이상하게 나는 100번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를 이 어려운 북한 정부를 도우려고 살려줬는데 너 그 300만 원이 뭐냐. 여하튼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들었었어요. 근데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봤자 마음대로 부재도 못해요. 기독교 기자만 꺼냈다는 건 간첩이 돼버리고요. 많이 가서 고생하죠. 지금 6명이나 잡혀있죠. 그래서 제가 또 탈북자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방법은 제 머리에서, 물론 제가 삐라를 보고 나왔고 그런 전통이 있긴 하지만요, 성경에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우리 내가 깜빡이 찬미가에는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찬송가에는 507장 저 북방산 얼음산과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방법을요. 저 동토의 그거 아시죠? 1절 2절에 저 동토의 땅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없느냐. 3절에 방법 가르쳐 주셨죠. 저는 동토의 땅 어떻게 전하라고 했어요? 바람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바닷물결 따라. 그러니까 바닷물결 따라도 100년도 다니면서 하다가 해안선도 철조망 쳐서 이건 저는 안 하고요. 이 풍선으로 해가지고 북한 뒤집어내는 것, 이 말씀대로 그걸. 물론 이것도요, 정부가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또 과학자니까 하나님 저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생물학자입니다. 이 공학적으로는 사실은 반대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지혜를 주시니까, 저 과학자라는 그 습성을 들어주셔가지고, 한 5년 만에 3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이러면 3만 장 날릴 수 있는 풍선을 개발하게. 그래서 특허를 제가, 남순화사 특허를 낸 유일한 탈북자인데, 제가. 유일한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으로 특허를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풍선 날아가는 영상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이 내용들은요, 목사님한테 전화하겠고, 여기 글씨가 왜 이렇게 작게 썼냐. 여기 삐라라는 게 적재 크게 하면은 덩치째 떨어지면은 통째로 떨어져요. 그래서 요만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 사람들은 정보에 굶주렸기 때문에 빼곡하게 썼습니다. 다 봅니다. 그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하도 너무 작게 썼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인쇄해보는데 이걸 참고하십시오. 여기 결과론적 전도법과 예수 수령님 뒤에 비교 전도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 간증을 썼어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이 직접 강화도에 가서 북한 가까운 데 가서 날린 영상입니다. 이렇게 풍량을 딱 보고서 갑니다. 이렇게 풍선에다가 수소를 잡아놓습니다. 가장 가벼운 기체죠. 저렇게 큽니다. 또 어린애 키 한번 보세요. 제가 11m 됩니다. 애들 비해서 이 삐라 뭉치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냐. 그게 3만 장. 저거 하면은 12만 장짜리. 참여자님. 잠깐만 세워주세요. 지속적으로. 잠깐만 세워주세요. 왜 저렇게 이름을 적었냐면요. 이 후원, 저희 이름으로 날리지 않고 후원자나 교회에서 후원한 만큼 10만 원이 이제 풍선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죽산교회에서 보냈다면 10만 원 보냈으면 10만 원에서 풍선 하나 해가지고 꼭 이름 답니다. 하나는 장로교 주양교회 2개 이렇게 보냈죠. 그것도 종이에 쓰는 것도 여기도 전도에다가 썼습니다. 이것도 보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 풍선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구인지요. 정말 유력한 겁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비닐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잡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절대로 모릅니다. 또 열이 나야 이 열쪽으로 잡거든요. 근데 열이 안 납니다. 또 눈이 보여야 이게 요격을 하고 하는데, 이게 고공 한 5천 올라가면 한 3분이면 올라가 버립니다.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걸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조용히 오른손을 왼손을 나르는데, 이거 배운 탈북자 누구 하나가 자꾸 나가 떠들어가지고 이거 가짜입니다.
자격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걸 지금 마귀가 또 그렇게 틈타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 조용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날리는데 이렇게 이름 쓴 거는 개인이 한 거는 2개 했다 이렇게 양력해서 그걸 영상 찍어가지고 당신이 날렸습니다 이렇게 딱 꼭 보내줍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름꾼이지 종이지 우리가 날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다 가지고 놀아준다. 다 자기 거 돼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다른 겁니다. 자, 계속 돌려주세요. 신고 총 2개와 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주요교회 목사님 보내주신 거 또 2개 합쳐서 초초대형 총 4개 풍선 합친 초초대형입니다. 올라갑니다. 2017년 9월 10일 강화도에서 북한과는 좋은 바람 따라 우리 가족과 함께 날리고 있습니다. 저 라디오와 인터넷이 없는 저 어둠 땅을 밝게 비춰서 평화 통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통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에 갈 때 저 8만 장 정도가 아니라 5톤 트럭에 갈 때는 저런 풍선 한 120개가 나갑니다. 100개만 뒤집어서 3만 장 하면은 300만 장이 그냥 하면은 2개의 도가 그냥 쫙 퍼집니다. 이 위력이 얼마나 위력이 나면요. 성경에 나와있죠. 마태복음에. 누룩 효과입니다. 북한은 폐쇄하니까 너무 알고 싶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텔레비 한번 뭐 하루 종일 안 보이면 난리가 날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북한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네가 떨어지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누룩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있죠. 가로 서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은 누룩이라는 건 보이지 않은 혐오입니다. 어느새 빵이 돼버렸다고 그랬죠. 부풀어 나가지고. 이게 딱 떨어지면요. 산야, 거긴 산에 나무가 없어요. 화목하느라고.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가 또 살아야 돼요. 그거 불 떼고 뭐 열매 따고 풀뿌리 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북한 사람들 좋아하고 산에 가서 또 조용히 볼 수 있으니까. 북한 실정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성경에 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걸 봤죠. 세상에 예수님이 수령님보다 더 세구만. 우리나라 해방식 거는 미제국주의가 아니라 수령님이란 미제국주의구만. 이 얘기 얼마나 궁금해서 자기만 알고 있는데 말하고 안 시켰어요? 아무리 말하면 죽인다고 해도 말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내 말에 가장 믿는 사람한테 입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보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 옆에 내는 또 어디 가서 언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한다. 그 언니는 또 오만이한테 오만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 오만이는 또 영감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퍼져나가. 이게 많게 보내고 적게 보내기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에 한 개, 3개 군을 뒤집어 씌웠는데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이것 때문에 죽을까? 망할까? 자꾸 테러해서 죽인다고 우리를 저를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사가 6명이나 했어요. 우리 매형님이 그래요. 누구보다도 세다고 그랬던가? 황장님 총리보다 더 세요. 총리가 4명이 있대요. 지금 6명인데, 뭐 제가 잘나서 그러겠어요? 이 삐라 효과가 무서운, 북한에서 그냥 이거 날린 사람은 그냥 지구 끝까지 따라와서 죽인다고 했어요. 아니, 여기 무슨 내 간증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대로 내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거의 써보냈어요. 내 얘기 거의 써보냈다는데요. 여기 무슨 욕해가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만큼 사기를 치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물맷돌인 거예요. 이게 한 방에 그냥 쓰러질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 편 들어가지고 여기 좌파 정권 평화라고 틀써가지고 지금 법까지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거 다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건 법이기 때문에요. 표현의 자유. 그 사기꾼들만 안 하면 되거든요. 조용히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치고 끝난 다음에 이거 목사님 기대 드리고 가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 앞에
부족한 저를 내세워 주시고 또 죽음의 저 우상의 땅에서 저를 살려주셔서 당신의 종으로 북한 선교로 내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잠시 강사님 시작할 때 우리 강사님을 좀 소개해 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 먼저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강사님께서 꼭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셨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탈북자들이다. 자유와 풍요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잊으면 가장 하층의 자기를 잃어놓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사님하고 이렇게 아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삼육대학교에서 그래도 한 2년 정도를 같이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사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 맞춰주시려고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민복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제대로 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교단을 떠나서 이 북한의 복음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또 땅끝 복음의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이 일에 또 좋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이 앞날에 또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또 그 사이에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하고 저기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여러분들 많이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괜찮아? 조심해서 천천히 가자. 응?
자세?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내주세요.